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어저께 우리가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금을 은과 같이 흔하게 여겼더라 하였고요.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금 인플레 시대고 백향목 인플레 시대입니다. 금과 백향목이 넘쳐나서 참으로 솔로몬의 부귀에 극치를 이뤘음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들어온 부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을 몰랐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많은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소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들어온 그 많은 물질,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들의 물질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절대 왕정 시대니까 다 왕에게 속한 것이었죠. 그 물질을 백성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백성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또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아마 나라는 쪼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왕자를 위해서 상아로 짓고 그 상아에다가 금으로 두르고, 또 왕궁에서 쓰는, 그리고 재판장에서 쓰는 모든 물건이 금이고 심지어 마시는 물그릇까지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수많은 말들을 들어오고, 그리고 병거를 들어오고, 솔로몬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없이 물질을 써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어떤 쇼핑의 중독에 빠진 사람과 같이 오직 쓰기만 급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빠진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여자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또 왕은 많은 여자를 당시에 거느릴 수 있으니까 정식으로 자기 아내를 취해서 사랑했으면 문제는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랑한 여자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성경에 금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지적하고 있죠.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금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는 뜻입니까? 못했다는 뜻이죠. 분명히 그 다음에 제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올 때에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세상에 산당을 만들어줬어요.
그 여자들이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거기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가?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후궁, 솔로몬의 후처, 솔로몬의 이 여자들이 700명이에요. 그리고 첩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첩들이 300명이에요. 자, 그러면 본실을 합쳐서 1001명입니다. 자, 이 1000명의 여인들. 자, 솔로몬이 왕위로 재직한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40년입니다. 자, 40년 동안 왕으로 올라오자마자 만약에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 1000명을 40으로 나누면 25명입니다. 1년에 25명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2명씩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 바쁘고 그때까지 믿음이 온전했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으니까 1년에 50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4번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솔로몬은 자기의 왕으로 있는 동안 여자에 빠져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자에 빠져 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000명의 여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여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 여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지, 그 여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지 관리할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자, 다른 신들을 따르더니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8절에서는 자기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이 땅에서 그 많은 금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가 그 많은 여자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 이 1000명의 여자를 취하는 것은요 인간 욕심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인간 정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 있으면 너 내 후궁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 욕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솔로몬 결국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솔로몬이 죽은 나이가 60입니다. 여러분 20살의 왕위에 올라 60에 죽었어요. 자, 그 자기가 취했던 그 1000명의 여자들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데려갈 수 있나요? 못 데려가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했으니 다 지옥 가겠죠. 그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애굽의 말들, 병거들 어떻게 됩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많은
재산들을 나눠주고 사람들과 나누고 백성들에게 돌리고 백성들에게 반환했더라면 오히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자,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쓴 성경책이 전도서로 알려져 있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니라 하신 말씀으로 보아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느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에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이 11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욕심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많은 여자를 취하게 만들었고 그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사치와 향락의 극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 근본을 살펴보면 그 근본 속에는 첫째, 솔로몬은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성전을 건설한 다음에 그때 위에 기도했다는 데를 우리가 지금 찾아보지 못했어요. 여기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한 그때 위에 하나님을 찾았거나 회개했거나 말씀을 상고했거나 자기 잘못을 뉘우쳤거나 아버지 다윗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을 이끌었던 동기는요,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삼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5,00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도 잘 살아요. 우리 1인당 구매지수로 합치면은요, 일본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 4일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 됐나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 실리콘밸리라든가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 전 세계에 히트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자기 연구원들을 데리고 일주일 내내 밤 새면서 일을 한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면 우리 후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만약에 주 4일제가 되면요, 사람들은 더 풀어질 겁니다. 이제
주일날 교회 오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월화수목만 일하고 금, 토, 주일 아예 돈이 많아졌으니까 동남아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유튜브 틀어놓고 본교회에서 하는 예배 보면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바꾸어버린 기독교 삶의 생활이에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육신에 살면 큰일 납니다. 육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큰일 나요. 솔로몬은 육신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성령이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그 많은 여자를 취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이룰 때 천국을 조금만 생각해보고 지옥을 조금만 생각해보고 내 지은 죄의 결과가 무서운 지옥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했다면 우상 숭배했을까요? 여자들에게 산당을 짓도록 허락했을까요? 지금 이 행위가 지옥 가는 행위인데 했을까요? 그걸 생각 못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았겠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생명, 이 예수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육신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과
바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사치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욕심이 낳았고 욕심이 태양제체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육신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